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조사해 보면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한 은혜, 또 축복,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그 단어를 이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는 단어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도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이, 또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그리고 그냥 은혜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로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이제 장로님이 되신 김현구 장로님의 딸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은혜가 되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내가 여행을 가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은 이유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글로 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에게 그냥 주고 싶잖아요. 표현적으로는 네가 노래 한 번만 해, 아빠한테 뭘 해, 엄마한테 뭐 해, 그러면 줄게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은혜를. 어떤 것을?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아는 성경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물건을 받듯이 야 은혜다 이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왜요?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베푸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심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을 주로 언급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여인, 바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뭐 앞뒤 좌우 어떠한 얘기나 설명도 없이 그냥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평안하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라고 설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건가? 나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게 무엇인가 되게 궁금했겠지요. 놀랍겠지요.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천사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한 여인이 아닙니다. 약혼만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남자라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그리고 더더욱 이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던 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나가면 은혜의 만나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은혜라 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은혜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것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직 남자도 모르는 정결한 예부 신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결혼하기 전에 혼수가 아이를 갖는 것이 혼수라고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네가 아이를 낳는다는,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말 자체만으로 이 여인은 충격적이에요.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남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 하고 잠자리를 하면, 동침을 하기만 하면 그 둘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했대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혼한 남자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수치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내가 잉태를 한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더 좋은 것에, 더 편안한 것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어. 이게 은혜지.
아니 나 같은 처녀에게 아이를 주는 게 무슨 은혜야?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겠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그러기 때문에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설명을 하죠. 네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보여줘요. 야, 너 엘리사벳 알지? 그 나이 든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신 거야.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네가 부정해서 네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정말 행복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까지는 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라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그 말의 뜻을 몰랐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될 줄로, 그것이 내 안에 아이가 잉태된 것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은혜의 옷을, 은혜의 삶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은혜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은혜야? 내가 천연대 잉태한 것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무슨 은혜야?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개뿔, 무슨 은혜는 은혜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9년을 지나서 10년째로 접어드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죠? 제가 뭘 잘못해서 그랬죠? 제가 부족한 것이 뭐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렸겠죠.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마저 들었겠죠. 근데 천사는 2번씩이나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예수의 어머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결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행한 상황으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참 두렵지요. 걱정이 많지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기도함으로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처해진 현실이 때로는 코로나로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은혜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 내가 때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었어요. 제 인생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쳤어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2017년도) 여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에 막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물바가지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실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꼭 하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 기대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도라라는 그 말씀처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보다 더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조금만 뭘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랬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베푸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2017년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제는 비 좀 안 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안 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거울의 얼굴을 봄과 같이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